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2025년 한 해를 함께 건너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위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빕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어떤 말들은 따뜻한 말이었고 또 어떤 말들은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때론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기쁜 일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아차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인 박노해는 말은 마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했던 말들은 어떤 마음의 씨앗들이었을까요? 우리가 했던 말들은 어딘가에 떨어져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바람에 날린 쭉정이가 되었을까요? 각자 자신이 했던 말들, 삼켰던 말들, 그 마음의 씨앗을 지금은 살펴볼 때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성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높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룰 수 없거나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생명들과 어우러져 생명 있는 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를 성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땅에 충만하게 살라라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은 생을 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분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석과 불식이라는 말이 설교를 작성하는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과 불식의 뜻은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씨앗은 농부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자신의 미래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코 허비하지 않아야 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 간직하고 산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시온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국교회가 교세를 확장하고 성장과 부흥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시온교회는 오히려 교세의 확장이나 성장과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의 주류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고요히 교제하고 오솔길과 같은 교회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머물러 예배드리며 성찬을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씨앗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길을 찾는 이가 적어 온갖 잡초가 자라고 황량해지지 않도록 저는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며 풀을 뽑고 그 길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그 말씀 안에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예수께서 오시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일이 말씀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 설사가 5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미가의 예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건 이사야서의 예언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동방 박사의 경배가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라헬의 통곡, 헤롯에 의한 유아 살해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으로 피신 갔던 요셉 일가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호세아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또한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언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라마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는데요.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마태복음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슬픔을 라헬의 통곡과 이어 놓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의 마을로서 베냐민 출신 초대 왕인 사울의 고향입니다. 또한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이자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의 조상입니다.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요셉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입니다. 정리하면 라헬의 두 아들은 남북 왕국으로 각각 갈리었고 에레미야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그 왕국들의 멸망과 추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로받을 수 없는 라헬의 애통함은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자식 잃은 여인들의 탄식과 공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용하셨다거나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새벽을 열고 새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이 저항한 사건입니다. 악이 발아가며 그 악을 드러낸 거지요. 새로운 시대는 그저 오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오는 것을 어떻게든 악인들은 막으려 합니다. 그런 발악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의 약속으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유는 오래된 구습이 새 시대에 저항하지만 그 시대는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그런 악행이 주님의 오심을 막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악행의 값은 그가 치러야 합니다. 헤롯의 최후는 참 비참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읽으면 헤롯의 최후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어쩌면 악의 종국일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 이야기는 히브리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파라오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모세처럼 예수 역시 헤롯의 살육으로부터 살아남아 세상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나란히 견주어 비교하는 방식은 마태복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헤롯의 가족은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합니다. 이 피난 생활은 흉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안위를 도모했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집트는 공경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곳입니다. 피난처인 동시에 애굽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고난의 땅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함으로써 이집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호세아의 말은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구원을 모두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하신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응축하여 유년의 생으로 재현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예언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것인데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헤롯 왕 사후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맏아들인 아켈라오에게는 핵심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두메를, 그리고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셋째 아들 빌립에게는 갈릴리 동쪽과 북쪽을 맡아 나눕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진 왕,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분봉왕인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성정 중에 가장 나쁜 것들을 물려받았는지 포악했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폐위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폐위되고 유대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요셉은 아직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유대로 돌아가기를 겁내합니다. 대신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 산골 마을에 정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집트에서 피난 시기를 거치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의 어린 시절의 여성이 완성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이 예언도 또 그런 말을 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단수 선지자를 특정하지 않고 복시의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여러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나사렛 사람은 나시린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삼손과 사무엘이 나시린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는 이 나시린으로 칭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였던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라는 네체르라는 단위에서 나사렛이라는 용어가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모호한 문구가 이사야의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여하튼 요셉이 두려워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절함,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꿈을 꾸고 또 지시받은 대로 충실히 이행합니다. 천사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했을 때도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런 순종 속에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수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줍니다. 예수의 부친인 요셉은 창세기에 꿈꾸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꾸는 꿈은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마치 자기 뜻이나 자기 방책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처신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철저히 무능하고 수동적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는 주님의 뜻을 가져오는 천사를 만나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그때가 될 때까지 그는 살아야 합니다. 무자비한 살육의 광풍을 가장 혹독하게 맞으면서도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다는 것은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촛불 하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태산처럼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점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희망은 그와 같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시를 고르면서 박노해 시인의 계획을 지우고 비움을 세운다라는 시를 옮겨보았습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해가 오는 밤에 계획을 지운다. 1년을 꽉 채우려 한 크고 작은 계획들을 하나 둘 지운다. 내 몸은 너무 지쳐있다. 나는 너무 열심히 달렸고 내 영혼은 너무 숨가쁘다. 새해가 오는 밤에 계획을 지운다. 긴 호흡을 가다듬고 먼저 비움을 환히 세운다. 지금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지우고 긴 호흡을 가다듬고 비움을 환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소견이 아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허망한 바람, 욕망을 비워냅시다. 지금은 계획을 지우고 비움을 세우는 송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빕니다. 함께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성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언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는지요?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우리가 풀어놓았던 수많은 말의 씨앗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거저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한 해를 살피며 새해를 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온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